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게 되는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단어들 우리 자주 듣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저는 아시는 것처럼요, 27년 동안 교회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성경에서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세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당시에 이미 그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어졌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하고 보니까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로마의 왕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하여 아구스도 왕입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대요. 가이샤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가이샤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많이 비슷하지요. 그 아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비문에는요, 그의 탄생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즉위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왕에 대해서 조금 뒷조사 좀 했어요. 이 왕은요, BC 63년에 태어나서 AD 14년에 죽었습니다. 이 왕은요, 무려 41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는데 로마인들이 이 왕을 평가하기를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시작으로 로마가 무려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역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외우는 것도 많고 워낙 그 안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우리나라, 더군다나 제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로마 역사에는 흥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로마의 이 한 왕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을 마가가 사용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썼어요. 좀 전에는 로마의 왕이었던 아구스도 왕이 복음이라면 14절에는 지금 마가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답은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1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지는지 눈치채셨죠? 계속해서 3절과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1장 2절에서 복음은 이렇게 쭉 하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분이 바로 복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흥미롭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구스도 왕은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절에 나오는 이 호적하다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센서스, 인구조사를 의미해요.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명령에 따르고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지역의,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왕이 가장 번영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왕,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대. 그 왕이 누구? 아구스도. 인간의 존중을 넘어서 그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예배했을 정도로 그를 단단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왕, 이 왕을 이름하여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일컬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너무 초라한 예수님, 너무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큰 제국의 한 구층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마가는 복음이라고 선포했을까요? 마가는 그 당시에 이 마가의 복음을 듣는 그 지체들에게, 얘들아, 진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승리의 소식은 아구스도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셔. 너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너희들은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복음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 어떤 분들에게는 평판, 어떤 분들에게는 안락한 미래,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의 성공, 그것이 그들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복음도 그들의 삶을 바꾸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아구스도 왕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희망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초반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과 거의 유사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상에 있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되고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세상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과 희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 굿뉴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 어드바이스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뉴스, 소식이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타 종교는 이렇게 조언한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 앞에서 설 자격을 얻는다.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이며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안 자고 뭐하냐, 냄비 소리 더그덕더그 소리 나면서 라면 끓여 먹고 뭐하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라. 좋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이런 종류의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요, 이런 설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런 설교는요,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잠깐은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동기부여가 생겨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더 큰 중압감과 심해 또 멍해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좋다는 충고, 조언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세요? 이런 의미에서 저의 설교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만 떠안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기독교를 충고,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조언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강연회를 열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질을 높여줄까 하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는 기쁜 승리의 소식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이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이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자유를, 슬픔에서 기쁨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제가 15절 말씀에서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시시하죠? 시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다 나누기는 그렇고요.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회개가 되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셔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가장 쉽게 말해서 되돌아오다, 무엇인가에서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 그 죄의 자리, 내가 주인되어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나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무엇인가에서 되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돌아오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돌아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틀란타에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았어. 가서 머리도 하고 뭐 만나는 음식도 많이 먹자고 수다 떨 생각에 너무나도 기뻐. 바로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샬럿에서 아틀란타로 가려면 485를 타고 85번 사우스를 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운전하는 자매가 길치여가지고 사우스가 아닌 노스를 탔어요. 더 우울한 건 그 자매는 내비게이션도 없어. 그리고 고속도로마다 붙어있는 표지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더 우울한 거는 함께 그 차에 동승한 그 자매들도 수다 떠느냐고 바빠가지고 이 표지판도 못 보고 전화기도 다 못 본 거야. 그래서 수다 떨다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틀란타가 아니라 워싱턴 근처에서 잘못된 것을 알겠죠. 워싱턴 근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들이 워싱턴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그날 실패를 본 그 자매들이 또 모였어. 의기투합해서 또 가자고 그랬는데 또 그 자매가 길치야. 그래서 또 길을 잘못 탔어. 485에서 85번 노스로 또 잘못 탔어. 또 워싱턴을 향해서 한없이 나아갑니다. 차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엑시스로 나와서 다시 사우스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후회는 하고 짜증은 하고 뭐 괴로워하는데 엑시스로 통무지 나가진 않아. 유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쭉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워싱턴. 그냥 그렇게 안절부절 우왕좌왕 우물쭈하다가 워싱턴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자매들이 워싱턴으로 아틀란타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워싱턴으로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아틀란타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해 탄식하고 후회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세 번째,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사우스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이 되어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데에서 그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그치면 아틀란타가 아닌 워싱턴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 이 유다는 영적인 아틀란타가 아닌 영적인 워싱턴에 도착한 인물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죠. 그리고 그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은 30전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헬라어는요, 메타멜로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의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야. 잘 들어보세요.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유감, 후회의 감정.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요, 후회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통탄했죠. 근데 그 감정에서 멈춰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유다의 이 뉘우침이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자살. 여러분, 저는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의 자잘못을 지금 가리기보다는 그가 자살한 배경을 좀 보고 싶어요. 그가 자살을 선택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 했던 교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못하니까 제된 모습에 대한 후회, 그냥 그 감정들로 괴로워만 했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마치 그 자매들이 잘못된 걸 알고 짜증나고 후회하고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 지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셔서 눈물 한번 찔끔 흘렸다고 그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속으시면 안 돼. 내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만약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무에 맺어진 열매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워싱턴으로 가던 길을 바꾸어 아틀란타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가 다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서로의 인격적인 감정에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의지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도 어색한 믿음이지. 반대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어떠한 감정의 교류도 갖지 않으면서 단순히 안다고 내가 또 몇 가지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었죠. 하나님의 때는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왔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뒤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야. 심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가 맞는지, 또 믿음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딥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졌다고 믿으세요? 그것은 아마 또 다른 율법 행위를 낳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능동적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도록 믿도록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이 내가 바로 회개해 나아가야 할 대상이며 내가 바로 믿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 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볼게요. 잘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제 주변에 몇 명의 자매들이 좀 있었어요. 좀 되게 교만해졌죠? 믿거나 말거나, 아니 뭐 다 그때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막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을 뒤로 하고요, 그 여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제 아내에게로 제가 돌아가게 된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향한 아내의 큰 사랑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야, 이 자매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뒤로하고 아내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또 제가 제 아내를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 아내는 다른 남자들 볼 때 위아래로 훑지는 않겠군.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훈련 나갔을 때 외롭다고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는 않겠군. 그런 저를 향한 확신이 드니까 비로소 우리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내에게서 돌이키고 아내를 믿게 된 것이 제가 주도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러나 제 아내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아내에게로 돌이키는 것, 더군다나 아내를 믿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대답은 안 하더라도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세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이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요 철저한 주님의 사랑에 베이스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경험 없이,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 없이는 회개도 믿음도 있어질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펴보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마치 닭이 알을 굽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잔치집에 남겨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공중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집중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사건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온 오감을 다해서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들려질 때 그분께 회개할 수 있고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한 마음으로 갇혀서 매어서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 나의 왕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평생토록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언, 어드바이스에 속지 마세요.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 회개되어질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참 복음,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